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가운데서 더욱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시간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겸손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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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 매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고 직접 경험하면서 오늘 그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홍해 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몰살을 당하면서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나아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하게 또 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들이 그 엘림을 떠나 불평했던 내용은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음식에 대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다면, 또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여기까지 그들이 나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들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들은 여지없이 불평을 쏟아놓고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불평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모든 공격과 또 모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늘 고기 가마솥에 살았고 또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즐겁게 지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이렇게 척박한 음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무래도 광야보다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지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들이 마지막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애굽에 의한 수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지냈을 때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이 시기를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들에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날려서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단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들의 진중에 내려져 있는 만나를 통해서요, 풍성하게 아침을 먹고 하루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메추라기가 그들의 허리 아래로 날아다녀서 그들은 쉽게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들은 필요한 또 고기를 공급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양식을 얻는다, 광야에서 매일 저녁마다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없다면 그들은 매일 이러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요, 매일 그들의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요, 저녁만 되면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단 하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하루를 보낼 수도 없고요, 지금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요, 그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이 광야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은 보고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고 더 이상 무엇에 대하여 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감사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지나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은 또 한 번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목말라 애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면 이제쯤 그들은 또 한 번 목마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은 이제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구하고요.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뭔가 그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 힘겨운 상황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듣는다면 순간 은혜는 되겠지만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보다는 그 마음이 조금은 덜하게 내 감정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듣는다면 그 간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누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달려옴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온전하게 의지하면서요, 오로지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주체자가 되어 있고요, 백성들은 소극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것들이 물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들이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광야에서 또 한 번 물로 인하여 그들은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들의 분노를 보니까 너무나 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닿게 될 것을 보게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년까지 다 하면 약 200만 명이 이 애굽을 대탈출했습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이 목말라서요, 지금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두 주먹을 붉게 쥐고요, 모세를 향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고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 백성들에 대한 배신과 상실감이 모세 안에 있겠습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들은 뭔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힘겨워지거나 뭔가 그들의 삶에 위협이 느껴지면 그들은 뭔가 조금 더 이제 과거보다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돌을 들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격한 감정 변화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실망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모세도요, 참다 견디지 못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한 이 조그만한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 이 모든 리더십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힘조차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모세의 간구함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급격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요, 그들에 대한 책망과 또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 성숙함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고요, 또 모세를 위로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애굽을 나올 때에 내가 너에게 주어졌던 이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반석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반석을 쳐서 이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어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지시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을 믿음으로 취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생수의 물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요, 그곳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석 하나를 쳤다고 해서요, 그 반석에서 200만 명이 그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 안에는 이 화강암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강암이 많은데 이 화강암의 특징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화강암 안에는 수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이 돌산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막 소나무가 심겨져서 막 자라나 있는 멋진 그러한 산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영화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그런 곳을 가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에, 돌산에 그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돌산의 그 돌이
화강암이라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화강암이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강암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반석, 그 화강암 안에는 원래 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시에 그 화강암 안에 물이, 수분이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요, 그 화강암이 물을, 수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거기서 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 화강암이 수분을 머금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200만 명이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물통에 그 물을 가득가득 채울 만큼의 풍성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갈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한 번 그들이 목에 물을 축이고요, 그리고 또 그 광야를 지나갈 만큼 또 풍성한 물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숙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여지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요,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품고 있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문제를 올려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에게 음식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간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요,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 몰라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그 순간을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먼저 나오고요, 원망이 벌써 나오고요, 그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요,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상황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고요. 너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요, 나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내 감정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급한 내 인생을 그냥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돕고 형제들을 돕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요,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많은 이 모든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